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11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만연한 그런 봄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 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반사한 자는 땅에서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와 반대되는 음료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에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음료, 우리는 이방계집과 이렇게 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에 오늘 본문의 대명사가 되어지는 이 음료,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자, 이 두 여인은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은 도덕적, 윤리적, 관습적 제약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의 무기가 뭡니까? 말입니다. 젊은이를 발로 호리고 있습니다. 여기 호린다라고 하는 것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매끄럽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즉 미끄러운 말이다, 매끄러운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 속이는 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그랬듯이 말이죠. 즉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한 것이 바로 속이는 말이 거짓이죠. 이 음녀는 젊은 시절에 배필에 대한 배신자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성한 혼인 언약을 포기한 것, 그렇게 파기한 것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은유적으로 본다면 스승의 가르침을 떠난 어리석은 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 즉 가르침에서 떠난 자, 이 거주지가 뭡니까? 죽음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음녀의 유혹은 단지 성적인 차원 이상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 즉 육체적 영적 생명의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녀의 집으로의 유혹이 있는 초대는 바로 죽음 애로의 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올, 죽음,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음녀의 초대는 바로 지혜의 초대와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는 결국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음녀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은 선한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서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지혜가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은 놀랍게도 길입니다. 길.
선한 길, 의인의 길입니다. 즉 지혜를 따르게 될 때 선하고 를 걷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음녀의 죽음의 길을 피해서 안전하고도 견고한 길을 걷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기업을 얻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명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라는 그런 명제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지혜가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지혜이고 율법이 지혜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약속의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이스라엘을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운명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끊어지고 뽑힌다라고 하는 표현은 최초의 에덴에서 추방,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본다면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을 포해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말씀, 지혜를 외면하고 간직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이 그런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이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으로 세 가지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 지혜와 반대되는 음녀에게 유혹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음녀의 매끄러운 말에 속으면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이 연애라고 하는 그런 그 음녀를 통해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일들, 이런 것을 보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잘못된 이성과의 만남이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쁘게 꾸며진 선악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꽃끝을 흔들어 놓는 유혹의 향기를 조심해야 되고, 곤충을 유혹하는 식충식물인 파리지옥과 같은 이성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간음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가나안의 그런 문화나 바알 숭배 같은 것도 음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잘못된 악용과 기상천외한 풀이로 영혼들을 유혹하는 신천지 같은 음녀들을 우리는 또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특징은 뭡니까? 잘못된 말씀의 적용으로 개미 지옥과 같은 단체가 이단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위에 유사 음녀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말씀의 지혜로 내 삶의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습관적인 음료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죄의 낚시바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닷가 출신입니다. 그럴 때 가끔 바다 낚시를 그렇게 즐기기도 해요. 낚시를 하다 보면은 금방 풀어준 고기가 또 낚시에 걸려서 낚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거 생각하면은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처럼 우리 또한 지혜롭지 못한 음녀에게서 습관적으로 낚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신라시대에 기생의 집에 습관적으로 달려간 신라의 김유신의 말을 목을 베었다라고 하는 유신참마라고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속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습관적으로 음녀에게 달려가는 우리 속의 말을 능지처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에 빠지면은 여러분 음녀의 이면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낚시 바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 유신 참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진정한 부동산의 대부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목이 마치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제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대단히 민감한 나라가 아닙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집이나 땅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척 힘든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 늦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여러분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을 낳고도 굉장히 키우기가 어려운, 그래서 자기 집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에 아메리카는 여러 나라가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죠.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는 동부, 아메리카 동부 쪽에만 차지하고 있다가 점차로 여러분 서부로 그 당시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로부터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국의 본토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련으로부터 쓸모없는 땅을 여기던 알래스카도 720만 달러로 매입하여 미국에 합병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미국의 땅의 확장 이면에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확장은 모든 나라나 개인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 성경도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는 성경 속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백성에게 주는 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의 개념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땅의 개념을 그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 복이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 즉 여러분 말씀의 지혜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동산의 대부는 바로 신명기적으로 본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녀를 이기고 세상의 음녀 속에서 여러분 지혜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개념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유사 음녀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말씀의 지혜로 이기게 하소서. 우리에게서 습관적인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죽이게 하소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 하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잠언 가운데서 잠언을 여러분의 삶에 넉넉히 녹여서 스며들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